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4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생물, 세 번째 살아있는 것,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영. 그 세 번째 영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졌는가? 그래서 얼굴, 파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얼굴이 사람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네 복음서 중에 세 번째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붙어 있다고 우리가 배웠었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고, 그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을 담고 있는 생물이 바로 세 번째 생물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죠. 이방인 의사,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헬라인이란 말이죠. 그 의사를 골로새서 4장에서는 사랑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누가, 이렇게 유일한 이방인 성경 저자이면서 이 누가복음은 가장 문학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드로아에서 바울과 처음 동행하기 시작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아주 신실한 전도자이죠. 그래서 데마도 자기 길로 도로 갔고 디도도 떠났고 다 떠났는데 마지막 함께 남은 자가 바로 누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라고 수신자를 밝히면서,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죠. 데오스 필로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성경이 어떤 개인에게 전해지는 내용으로 수신자가 한 사람, 개인으로 적혀진 건 유일하게 누가복음 뿐입니다.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름.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전혀 밝혀낼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카라는 칭호까지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모든 전체, 유대인 전체, 이방인 전체, 그 마태가 그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는 완전히 달리 한 사람, 이제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친구된 자, 그 하나 개인에게 자세하게 기록한 편지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비밀을 조곤조곤 낱낱이 밝혀 일러주시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네가 이미 전에 들은 그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붓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정서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종, 이렇게 백부장의 그 종 얘기할 때도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그런 표현을 이렇게 같이 묘사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정서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스럽게 쓰여진 필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소리로서 온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비중이 없는 자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깐 기록되어지고 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 부모에게 예고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이름까지 붙여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태어나셨는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체 속에 있는 나 하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각각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송이처럼 전부 하나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체 중에 하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나 하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하나를 사랑하셔서 하나하나에게 당신의 비밀을 다 열어 보여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자세하게 마음을 표현해 주신 복음서가 바로 그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자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셨을까?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백성들 전체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법을 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두려운 존재로 인지하게 되어졌죠. 사실 우리는 법을 두려워하잖아요. 그걸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부과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율법을 담고 있는 구약 성경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는 절대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는 지키되 완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어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경계를 정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이라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해도 절대 지킬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 법을 담은 아들, 사람의 몸을 입은 존재로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렇게 아들로 보내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무서움의 존재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보이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접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법으로만 접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 손에 만져지게, 직접 귀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이시려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시려고, 느끼게 하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간이 신일 수 있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믿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나를 아무것도 아닌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나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증거자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숨겨진 하나님의 존재와 비밀을 우리에게 다 낱낱이 드러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지키면 내가 사랑해주고 이거 못 지키면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의 존재, 신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두려움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다시 말해서 숨겨진 존재로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로 계셔야만 당연한 그 신의 위치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만드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왔다 라고 하면서 친구, 형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친구라는 존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다. 그래서 그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오셨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다. 어느 상황에나 내가 그에게 잘못을 했든 죄를 지었던 실수를 했던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친구라는 존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친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친구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와는 성경이 말하는 친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친구로서 주어진 복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친구가 된 것은 목숨값을 치르고 내 친구가 되어진 거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신의 자리를 버리고 신의 위치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와 동등한 모습, 동일한 모습으로 친밀함을 보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이다, 헌신이다, 낮아짐이다 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린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친구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는 아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친구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주고받고 나누고 추억을 나누고 하는 그런 자들을 친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친구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알고 내가 그분의 친구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드린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이게 곧 친구야. 아무것도 비밀이 없이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바로 친구야. 목숨을 내어주는 게 친구야. 비밀을 전부 알려주는 게 친구야.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으로 완성된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숨김없이 다 내어주셨다. 그걸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우리와 동등하게 사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비밀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25편 14절에도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자세히 누가복음처럼 세세히 하나하나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친구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걸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랑이 내게 오는 순간부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사랑을 주는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사랑을 왜 그렇게 우리가 받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아무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다 열어 보여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사랑하는 자야 네가.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인자로 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로 온 것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걸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감추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바로 내 생명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구원이 바로 인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특별한 누가복음을 이번 주에는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소리를 내서 읽느냐?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는 것과 눈으로 읽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 아십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지금 계속 소리를 내서 읽고 있거든요. 소리를 내서 읽으니까요. 말씀이 직접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눈으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읽기라는 걸 여러분이 꼭 느끼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나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더 하나님의 말씀이 심정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더 깊이 이렇게 와닿고 단어 하나하나가 새롭게 느껴져요. 내가 말하는 내 음성을 듣는 건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같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건들이나 비유들이 더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에 대한 묘사가 많아요.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도 개인적인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아버지 스가랴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예수님의 탄생과 목자들의 찬송의 내용, 시므온, 예수를 안았을 때 그 시므온, 안나 선지자의 찬송, 감사,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소년 시절의 모습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이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라가는지 아들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 거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면서 키가 자라고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 눈에 우리가 아들로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아주 담뿍담뿍 담겨 있어요. 이게 물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이게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아들의 대표, 장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족보도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비밀인데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 너희에게 일어났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려고 느껴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만져지게 하려고 그렇게 6개의 이적들도 아주 자세하게 19개의 비유들도 아주 더 풍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의 이야기 세리 삭개오를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집안까지 들어가서 그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일들 헤롯에 대한 그런 표현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는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을 하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구원의 모습 부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사람으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나타나셔서 또 만나주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같이 계시는 항상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물론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계신데 인격체로 내 옆에 사람으로 항상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담뿍 느낄 수 있게끔 기록되어진 게 바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옆에
사람처럼 너무 친밀하게, 우리는 사람이라 사람으로 같이 거하는 걸 더 친밀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친밀하게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그런 친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가복음엔 성령과 기도와 회개라는 단어가 가장 또 많이 쓰여져 있어서 이런 기도, 회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런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이잖아요. 기도, 회개, 이런 내용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존재로 오셨는지를 정말 너무너무 애써서 설명하고 계시다. 표현하고 계시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표현하고 싶으셨는지를 너무너무 잘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친구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구약성서에 보면 요나단과 다윗 생각나시죠?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골리앗 사건 이후로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게 되죠. 그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보자마자 하나가 되었대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입혔다. 다 준 거죠. 겉옷을 주고 군복을 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띠로 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윗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대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대요. 생명처럼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살리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버지의 진노를 막아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나단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요나단과 다윗이 이렇게 친구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또래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30살가량 차이가 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걸 모르셨죠? 30살 정도? 적어도 24, 5살부터 30살가량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요나단은 노장에 해당되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들어온 일병에 불과한 정말 애기, 그 솜털도 안 벗겨진 애기에 불과한 존재를 완전히 노장, 정말 그런 존재가 푹 빠져서 보자마자 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이를 보호해주고 구해주고 이를 살려내죠. 자기가 입었던 모든 것,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 그 비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벗어서 그에게 부어준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이 구약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그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추어지든 간에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실망스러운 존재로 느껴지고 과거가 후회되고 또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또 이렇게 모자라고 보잘것없고 정말 매일 머리를 쥐어박고 싶은 내 부족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떠한 이유 없이 하나가 돼서 보자마자 내 생명처럼
사랑한 자가 바로 너다. 너를 내 사랑의 존재로, 나와 같은 존재로 끌어올려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가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육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죽임을 당함으로 사랑하고 그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해서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몸을 입고 와서 모든 자들에게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설명하고 보이고 묘사하고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은 또 아들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이유보다 가장 먼저는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를 특별한 존재로, 내 소중한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그런 존재로 삼았어.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삼았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인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아들들의 삶을 대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면, 내 친구 된 자들이라면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대표로 오셔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친구들, 그 아들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그 육을 부인당하고 이제 완전한 신들의 존재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들로, 아들들로 돌아가게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런 순종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우리 인생의 여정을 모본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인자의 의미, 인자로 오셨다는 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게 될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바로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곧 우리가 아들의 씨가 잉태되어서 아들을 믿음으로 낳는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인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이제 너희들이 낳게 될 아들이 바로 나야. 예수라는 아들이야. 너희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를 시인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시인하여 낳게 될 거야.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이 전부. 모든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 예수를 믿음으로 낳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육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그 자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친밀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소중하고 특별한 친구가 되었는지를 우리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보이셨는지
그대로 담아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 인자복음 세 번째 생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영, 누가복음, 그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오셨는지, 우리를 어떠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 사랑을 온전히 담아서 이렇게 귀한 복음서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지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나를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참 보잘것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자,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그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직접 내 손에 만져지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온전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에 담겨져서 우리 손에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너무나 홀대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진짜 사랑은 옆에 미뤄두고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며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 헛된 노력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이 깊이 담뿍 담겨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머리에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 안에 두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풍요하고 풍성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정말 행복한 자들로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우주의 먼지 위에 불과한 우리에게 신적 존재로 만드신 그 기가 막힌 사랑을 이렇게 자세하게 친구로, 인자로 오심으로 설명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